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 위해 주님 옷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복된 주일 예배를 주셔서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없는 복과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이 아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우리를 대표해서 진민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에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예배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탄이 그토록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저희를 속이며 무너뜨리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시간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게 하시니 이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값진 오늘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일로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참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십자가 없는 애씀이 없는 쉬운 구원을 기대하였고 또한 남의 슬픔과 어려움보다 나의 어려움에 갇혀 크리스찬으로서 이웃에게 선한 말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질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평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망 권세에 짓눌려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 무게에 짓눌렸으며 사탄을 멸하고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것이라고 찬양하지만 오히려 사탄에 사로잡혀 소금에 빠져 늘 의심하며 근심하며 하나님의 애탁에 저의 믿음을 찾으셨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는 기복이 심한 믿음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시려는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밀턴 교회가 크리스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저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경험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늘 애쓰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다 용서받고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하여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늘 매일매일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눈치를 보며 말씀의 실천을 주저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죄를 용납하며 십자가를 무시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 인도하옵시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늘 간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없는 교회 되지 않게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인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모두 주님이 계신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가는 길지 않은 인생길에 실족하지 않게 하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힘든 순간마다 부활의 산 소망의 기쁨으로 어려운 시절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게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자녀들이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보장될 수 있게 이 시간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겪게 될 실패와 방황의 어려운 시절에 부모로서 안타까워하며 낙심치 말게 하시고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저에게 늘 믿음을 요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자녀들을 통하여 또한 체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 이 소중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 기도는 미래의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열매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고 힘든 목회의 길, 고난과 때로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멈추지 않고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게 늘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 힘들 때라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그때마다 연약한 저희를 통해 늘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소명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살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가족이 함께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옵시고 복음이 주는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목사님과 그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만이 이전에 가득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루살렘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방인들이야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바울, 바나바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저희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 기독교 유대인들이나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세계 각지로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교회들마다 받아들이게 될 텐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인가? 이방인들이야 여러분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결정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 저희가 이 미국에 살 때 미국인처럼만 살아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름도 한국 이름 못 쓰고 미국 이름만 써야 된다. 김치 같은 한국 음식도 못 먹고 제사도 못 지내고 설날 같은 것도 못 지내고 그냥 미국 사람처럼 레이버데이나 땡스기빙이나 그런 절기만 지켜야 되고 한국말도 쓰면 안 된다, 영어만 써라 라고 한다면 미국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회의의 결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율법을 완전히 여전히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 자유롭게 만나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산다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해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부정해지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지 못하게 되고
성전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회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들이 되고 기독교 유대인들도 부정해지게 되고 그 기독교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복음 전도에, 그러니까 유대인 복음 전도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마구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슬그머니 자리에 일어나서 사라졌습니다. 도망을 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괜찮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볼 때는 아직 하나님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막 나가지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슬쩍 일어나서 자리를 뜨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바나바도 같이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베드로 보고 막 뭐라고 한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이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베드로와 같은 처지에 혹시 있은 적이 있을까? 우리는 비슷한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같이 술 친구들이 이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고 이제 술도 안 먹긴 했는데, 근데 또 친구들이 하도 나오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하고 또 연을 끊는 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있는 술집에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딱 나를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길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애매한 거죠. 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제사에 오라.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시무식을 하러 딱 갔더니 뭐가 있나 봤더니 고사상이 차려져 있고 무당이 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 또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사장님하고 다 거기 계신데 안 가기도 뭐하고, 또 가기도 또 예수님인데 가기도 뭐하고, 그냥 난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사안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아닌, 그런데 유대인은 숫자는 작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방인이죠.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데에 방해가 되는 큰 방해물 하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결정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단은 이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기를 기다렸을까 생각해 보면, 사단은요 그냥 그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유대교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격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셔서, 기회로 사용하셔서 그 복음의 문을 더 활짝 여는 일로 사용을 하신 거죠. 이제 보니까 씨름이나 유도에 보면은 달려오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뭐 되치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그런 공격과 방해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런 유대교의 제한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넓게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건드리지 않을 걸 하는 후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저희들보다는 힘이 많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자, 저희들이 여러분 배울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때론 공격과 방해도 있고 시험과 유혹도 있습니다. 물론 공격이나 유혹 자체가 좋은 것은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를 다 이기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공격이 내게 있을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담대함을 주셔서 맞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비난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딱 한 사람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있었지만 수제자는 딱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수제자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인류 역사상 한 분 있는 그 중요한 분도 곤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숱한 시험, 숱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거의 예수님의 제자급입니다. 사도급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울이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회심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믿지 못하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을 때 그가 나서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줬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와서도 열심히 이방인을 돌봤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 위해서 바울을 초빙해 온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신 분입니다. 초대교회의 선교를 이끌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주심으로 걷지 못하는 분이 걷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무당과 박수가 물러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대단한 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 믿는 굳센 믿음과 모범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대단한 두 분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대판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섰다라고 합니다. 아니, 성경에는 이런 얘기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써놔요. 아니,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얘기가 전 세계 사람이 이렇게 읽히는 거 알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도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나 봐요. 싸웠대잖아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도 아주 대판 싸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심히 다투었다. 아니, 성령 충만하신데 참 본도 안 되시게
그런데 그분들은 왜 싸웠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교리 논쟁은 종료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계속 돌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한번 방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풍토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지 않았습니까?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을 돌에 던져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떠나왔지만 그 적대적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하고 나서 무려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그 성도님들을 돌아봐 주고 신앙을 굳게 세워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1차 선교여행이 전도를 위한 여정이었다면 2차 선교여행은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여정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질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피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죠. 왜냐? 자신은 거기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에는 2년 전에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 다시 모여서 잡아다가 이번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게 돌을 던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서 방문하는 일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조카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 선교여행 중에서 마가가 여러분 중도의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선교를 중도에 포기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선교를 갈 때에 마가가 담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그가 돌아가 버림으로 인해서 그가 담당해야 될 몫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짐을 지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왜 돌아갔나?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선교여행 갈 때는 신나서 갔지만 가서 보니까 음식도 사려고 물갈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행이 걸어야 되고 힘들고 더군다나 악령에 쓰인 사람들의 공격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험악한 반대에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나바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2년이 지나면서 마가도 변했을 것이고 또 데리고 가져가는 거 보니까 마가가 어쩌면 내가 2년 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려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선교 현장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복음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고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또다시 마가가 되돌아간다면 남아있는 팀도 힘들 것이고 그의 짐을 또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양쪽의 입장이 큰 차이가 있지만 한쪽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바나바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별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 쪽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방면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 사탄이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 계속 싸워서 아예 선거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선교팀이 분열하여 깨어졌고 대판 싸워가지고 화해일치를 못 이뤘고 그들은 각자 뿔뿔이 따로 흩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팀으로 갔을 때에 비해서 절반으로 둘로 쪼개져 나갔으니까 한 팀으로 갔을 때보다 선교의 파급력이 그만큼 줄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을 뺀다면 이런 예상이 맞겠지만 결과는 정말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역량이 반으로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바울의 선교팀이 2차 선교여행 동안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적인 열매가 1차 선교여행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물론 바나바가 간 팀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분 바울이 간 팀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바나바가 간 팀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팀의 선교보다 두 팀이 가서 2배 역사가 있었고 한 팀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보다 두 팀이 가서 더 넓은 영역의 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쟁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둘걸,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 그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걸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곳에서나 의견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가?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봇들은요 의견이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같은 의견만 넣어주면은 모든 로봇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이제 반응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제 이게 여기서 생기는데 사람들은 다 다른데 동일하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로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다 내용이 달라요. 근데 다 내 마음대로만 돼야 돼요. 혼자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모여 사는데 다른 의견과 주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차피 결정은 공동체에서는 하나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쪽은 괜찮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쪽에서는 속이 상하고 이제 화도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싸움은 언제 나냐면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고 내 의견대로만 하자라고 할 때에 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서로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냥 이게 의견이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싸움은 나지 않는 겁니다. 내 의견이 있다면 상대방의 의견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쭙는 거죠. 나의 의견이 이렇고 상대방의 의견이 이런데 하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쭤봐야죠. 하나님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같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의견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와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양측이 모두 하나님의 의견을 알고 그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누가 이득이 되느냐를 따져보자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때 사탄이 이득을 보는가? 하나님 이득을 보시는가? 아니면 싸우는 당사자 누가 이득을 보는가? 우리가 이단과 싸운다면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께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서로 싸워서 교회가 흔들리고 깨진다면 아무리 내 의견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며 씨름하며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의견의 일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어떻게 내 의견을 굽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견이 더 낫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많은 기도의 응답과 신앙과 믿음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우리가 싸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헤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팔복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도 받는 거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은요 내가 이해를 받고 용납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 사랑으로 좀 대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그냥 감당하면서 같이 그냥 가는 거죠. 아니 목사님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그렇게 대단한 분들도 대판 싸우고 헤어졌는데 저희가 싸우고 헤어지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때 싸우고 헤어진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대단히 후회하고 대단히 창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나중에 바나바와 다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도 화해했습니다. 그 마가가 나중에 여러분 마가복음을 적은 그 마가거든요. 나중에는 바울이 그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라고 할 정도로 마가를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판 싸우고 2차 선거여행 때 여러분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아유 나도 바나바 대판 싸워서 헤어졌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빌립보 교회인들한테 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을 때를 떠올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었겠는가.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면 그런 분쟁과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를 지금 빌립보 교인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해줘라. 이게 여러분 누구한테 격려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랑 싸우는 사람한테 격려해주라는 겁니다. 서로 위로해줘라. 지금 한참 싸워가지고 상처 주고 있는데 위로해줘라. 친절하게 대해줘라.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니 싸워도 괜찮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기쁨이 가득하겠다. 어떻게 이 기쁨이 가득할까요? 예전에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헤어진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했지만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그 모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 낮아져서 서로를 낮게 여겨주고 서로 돌보아주는 가운데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래서 서로 화합하여 주님이 원하신 믿음의 일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통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이 그 정도였다면 뭐 저희들이야 뭐 오죽할까 싶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 배워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악한 영의 권세는 다 물러가고 저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많이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과 동정을 베풀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또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분들의 이익과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예물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한 주간 지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저희들 전도할 수 있는 분, 전도해야 하는 분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 갖지 않게 하시고 일단 저희들이 그 이름을 적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말씀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해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